할렐루야. 찬송가 368장 부르심으로 1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 이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이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 위하여 낳을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한파 중에서도 이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내일이 되면 조금씩 풀린다고 하는데 이 추운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 11장은 사사 입다와 이제 암몬의 전쟁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5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로 3절까지는 등장과 동시에 쫓겨나는 입다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4절로 11절까지는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입다를 길르앗의 지도자로 삼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12절로 28절까지는 입다가 암몬 왕과 긴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9절로 33절까지는 입다의 서원과 승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34절로 40절까지는 입다의 비극적인 결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다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이는 불행을 안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 그는 몸을 파는 여인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창녀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1절을 보면 입다를 그를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아마도 덩치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잡류로 번역된 말은 사악한 자들, 무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도 하니까 동네에 껄렁껄렁한 이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앞선 10장 17절 18절을 보면 암몬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진을 쳤고 그 상황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선뜻 누군가 나서서 그 전쟁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 입다를 데리고 와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런데 입다가 한번 거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으면서 이제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 다시 내게 왔느냐. 입다가 한번 거부하자 이제 길앗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싸우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군대의 장관이 되라 요청했다가 이제는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입다는 다시금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정말로 너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길르앗의 지도자가 됩니다. 길르앗의 군대의 장관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된 입다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 제법 긴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냐는 것입니다. 암몬 왕은 원래 길르앗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하고 또 입다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쟁의 배경이 되는 곳은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의 지역이고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은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싸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땅이 요단강 동쪽에서 밑으로는 아르논 강과 위에는 야복강 사이 그 지역이 바로 지금 오늘 전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기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땅까지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다 비켜주지 않으니까 그 땅을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원래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땅, 이 땅이 지금 입다와 암몬 자손이 싸우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0년 동안이나 살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 입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굉장히 길게 이 땅이 우리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데 암몬 왕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듣지 않은 걸로 칩니다. 그래서 입다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고 입다는 암몬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30절 말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릴지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입다의 서원이 조금 성급하고 조금 지나친 서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서원 없이도 이미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이미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어찌 전쟁에서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암몬과의 전투는 너무나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크게 무찌르니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4절로 40절까지 입다의 비극이 그려집니다.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의 삶을 생각하여 볼 때에
본인은 장녀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딸은 더욱더 금지옥여 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한 딸이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를 보자마자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의 고백을 듣고 이제 딸의 믿음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36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으니 서원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과 함께 가서 2달 동안 애국한 이후에 서원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달 이후에 입다는 딸에게 서원한 것을 이행하였습니다.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의 슬픔을 사람들은 해마다 나흘씩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은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전쟁은 서원 없이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수많은 전쟁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요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인데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했는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니까 이런 서원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바라고 있으면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장 눈에 승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입다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승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승리를 실현해 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섣부른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원을 마치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고받는 것의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의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서원이 바로 야곱의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단하고 서원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는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의 서원이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이 내용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입다의 딸이 아닌 몸종이 나왔어도 다른 어떤 존재가 나왔어도 짐승이 아닌 이상 그것이 사람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서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그것을 이방 우상들의 행위로 간주하고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를 씻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었지, 그 외에는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보다 고귀한 영혼으로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요 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게, 그 고귀한 영혼에게 해를 입히면서 하는 서원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의 서원이 타인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누군가의 해를 입히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아시고 그런 경우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잘못한 맹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만 그것이 잘못한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입다와 같이 함부로 서원을 하거나 잘못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잘못 맹세하였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5장 4절로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입술로 함부로 맹세하였을 때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깨닫게 되면 우선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께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제물로 바치고 제사장에게 그 서원을, 그 잘못 맹세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광야에 살던 이들에게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기도 몇 번 잘못하면 재산을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쉽게 서원을 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또 잘못했다고 쉽게 되물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서원을 했을 경우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원도 신중히 해야 하고 신중히 서원했으면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선하신 분이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서원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추운 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이 새벽 제단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서원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원케 하시며 행여나 우리의 서원이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된 서원을 하였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결단하며 서원케 하시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오면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시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3,000번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와 서원의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샬롬의 축복이 이 한반도 땅에 넘치기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모두가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 전후방 각지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올 한 해 되기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또 공사 중인 북교회가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여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원의 제물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염려합니까? 아버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합니까? 하나님